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사절하고 5절 함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난주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열심적인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12가지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분별력, 영적 분별력. 오늘 12장에 보면 영들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이 좋아서 지도자들, 설교는 잘 분별을 했는데 자기 자신, 내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보면 겉으로는 참 건강한데 속으로는 병든 사람들 엄청 많아요. 또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없는 집안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렇게 배경,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에베소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고 인구가 많았다. 에베소는 아덴이 신전이 있어서 종교 중심지였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또 에베소교회 64년 이후부터는 세계교회 중심, 중앙, 본부를 해서 교회가 급성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교회가 대형화되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크니까 뭐 순복음에 소속된 국회의원 고도 20명이 옛날 넘었다. 소망교회가 커지니까 대통령 나오니까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몰려가듯이 에베소교회 급속으로 커지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이 다 또 교회로 들어오게 되겠죠. 전도받아서.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성장이 늦어지는 거죠. 영적 성 하루아침에 커지는 거 아니고 오랜 세월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때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62년도에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로 한번 들어가죠. 62년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62년도는 그 성도들이 힘없는 성도들 많이 왔고 신앙으로 잘 조화됐는데 그로부터 교회가 막 급속적으로 성장했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다 62년도 상황으로 가보죠.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에베소 교회상, 그러니까 1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을 많이 넣는데 뒤로 가면서 바울이 염려했던 것들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신앙이 제일 정점에 올라왔을 때 이런 거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을 했었느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에베소가 전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한쪽의 교인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교회 두 개예요.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신실한 자와 그냥 허울만 있는 교인들이 있듯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부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여기가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이 새 사람도 있지만 옛사람, 또 더 나쁜 사람은 밖에 있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 중간에 변해가는 사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본문을 에베소 교회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만 보면 참 에베소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넘친데 뒤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교회가 막 생성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박해를 받으면서 에베소가 중심이 되고 막 대형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평화로운 때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때고 좋은 기도도 많이 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런 두 종류의 교회입니다. 두 종류. 근데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밖에서 권력자, 그 다음에 부자들이 신앙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와요. 또 이제 에베소가 막 급속히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는 이런 사람 하나 있었고, 또 처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 많아지다 보면은 교인들이 다 또 그렇게 따라가. 형식주의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가 형식만 남았다. 신령과 진정한 것이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 현재 큰 대형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10,000명 이렇게 올라가면은 밖에서 채석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근데 들어온 건 좋은데 오늘 한국교회 다 타락한 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작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을 지켜서 그 리더에 나가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외부에 밖에 있는 권력이 교회에서 살아나온다. 밖에 국회의원 한 사람 교회 왔다 그럼 그 국회의원한테 장로 직분 주고 안수 직분 주고 해서 또 회장 사장 그들한테 주고.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아래 사람 열심히 해. 계속 믿으면서 열심히 있는데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 타락해 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죠. 기록상 남아있는. 또 하나 이제 에베소 교회 당시 이들이 이제 들어왔던 배경이죠. 에베소 교회 기록은 이제 아까처럼 에베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남아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 기록은 에베소 교회 64년부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거죠. 그 이제 사도 바울과 연관된 기록이 하나, 그러니까 세상 기록, 세상 기록.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을 가두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기독교 역사, 기록 250년의 박해 기간 동안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30세의 황제가 되긴 됐는데 15년 하다가 그냥 피살당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죠. 사람이 악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람이 악이 올라가면 세상 법으로 해결하고 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죽이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 하나에서 그 당시 이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요한의 부분에서 학계에서 이제 기록은 남겨놨는데 로마는 원로원 정치죠.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왕권하고 우리 이제 실권하고 항상 싸우죠. 어떤 때는 왕이 힘을 가져가지고 신하들 마음대로 하고 어떤 데 신하들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주인 네가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원로원 황제가 있는데 실제 모든 전쟁은 원로원이 있어요. 원로원.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다 보니까 힘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원로원을 법을 개정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요. 자기 반대자들 다 추방하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들 신들이 많은데 기록상에 도미티아누스 자기가 신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원로원 마음대로 하고 법을 다 바꿔놨으니까 로마였고 근데 이제 다실론이니까 내가 신이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으로 추앙해야 된다. 물론 원로원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원로원이 있으면 황제한테 주지 않는데 황제가 어째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빼앗다 보니까 신이 되고 있었다. 근데 그 신이 인간이 신이 되면 제일 이제 싸우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실론이니까 신들 중에 황제들은 신으로 섬기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 그러면 섬겨요. 가면은 신 섬기고 있어. 예전에 우리 이제 신사참배처럼 기독교는 교회해. 그러나 일본 황제한테 절해라 이런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되잖아.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됐는데 자기 나라 유일하게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부류가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더 심한 거죠. 황제가 자기 권위가 도전되는데 우리 북한 김정일만도 욕 한마디 하면 그냥 요즘 거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황제를 인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박해받겠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로마 경기장, 또 짐승을 죽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해도 기독교는 계속 번성해 나가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럼 뭘 쳐야 돼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정보통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를 총괄 리드해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예요. 요한도 사도 혼자인데 일반 요한이 아니고 오늘 교황처럼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것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을 해유시켜가지고 요한이 그래 로마 신도 황제도 신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전설, 요한에 대한 전설. 왜냐면 실제 요한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로마 자체도 한참 많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또 폭동이 또 일어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들, 전설이죠. 무슨 전설? 요한을 해유시키기 위해서 핍박이 아닙니다. 요한으로 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름, 가마를 팍팍 끓게 해가지고 요한을 거기 집어넣는데 살아났다. 전설. 또 하나는 요한을 이제 독살시켰는데 독을 먹였는데 살아났다. 끓는 물에 넣었는데 살아났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쫙 섬에다가 유배시켰다. 기록이. 이게 왜 그런 그 전설이 되냐면은 이해를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냥 요한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박해 차원이 아니에요. 일반 통치하다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 죽일 수.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쪽은 세력이 큰데 자기가 정치하면서 죽인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95년도는 생각해요. 95년도는 이제 기독교가 시작해서 60년, 70년이 흘러가죠. 그 다음 기독교는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이미 황제로서 파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로마, 우리가 찾아봤죠? 로마, 또 마게도니아, 아시아, 유럽 전체 로마가 통치한 날에 기독교가 엄청 많았어요. 권력이 없어서 그랬지. 그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배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이제 유배 보내고 요한이 이제 기간이니까 뭐 큰 제목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요한이 폭동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 한 1년 정도 유배시키고 내보내는 그해 자기 아내가 음모에 죽여요. 당연히 로마 황제들은 부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독살당했다. 독살. 그런데 자 봐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또 요한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에베소 지도자를 잡아 넣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가죠. 항상 역사 똑같죠.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다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죠. 근데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다 보면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 황제 편에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원래 황제가 62년도 박해를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지. 근거가 뭐예요? 아데미. 그러니까 아이러니라 그랬죠. 아데미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데미가 기독교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아데미 신의 선교는 우상 숭배는 파들,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는 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파들로 에베소 교회가 세 등으로 나눠진 거죠. 그런데 하나의 세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권력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아데미를 섬기는 그 세력과 황제 배들과 기독교를 섬기는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균등하다는 거죠. 균등하게 보면 하나 죽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존재한 이유를 보면 그래야 돼요. 또 요한이 90원에 나가가지고 바로 또 거기서 목회 또 하잖아요. 보시면 바로 목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 95년 때까지 해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많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면 진짜 막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이런 부하들, 권력자들 들어와가지고 참 변화되면 좋은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밖에 세력 잡은 자들이 교회하고 또 세력을 잡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바울이 했죠. 이방인의 허망한 풍습처럼 행하지 말아라. 62년도도 그랬는데 95년에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에베소가 칭찬받을 것들이 많은데 내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내면에서.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2만 명, 10만 명, 정말 교회가 많은데 이번 우리 앞에 그 명성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세상 비나 그렇게 까부시고. 그래서 권력자들, 부자들은
한 번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어렵다. 이 말은 세상의 온 사람 악이 찌들고 찌든 이 사람들이 선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가 교회 안에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흡수되는 거죠. 끼리끼리 흡수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림자가 많자 대표적인 사람이 뭐야? 지었던 거 놓기 싫어했던 대표적인 사람 에스더가 에스더.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는 믿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죽이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뭐야? 네 이스라엘 백성 구하고 내 백성 구하라고 할 때 에스더가 거절해요. 왜 거절해? 변했어요. 변. 자, 두 가지 차이가 왜 변했느냐?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에스더는 변했을까? 그 에베소와 똑같아요. 에스더가 황후가 됐어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했겠죠. 무슨 이야기했겠어요? 자, 우리가 처음 그냥 부모는 다 죽고 고아와 같이 살아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그냥 황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고백은 뭐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성실히 살아 그렇게 하겠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야. 모르드게가 말한 것은 에스더가 말했던 거야. 무슨 말했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록, 머릿속에 남아있는 역사 기록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역사 기록. 첫 번째 무슨 기록?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아브라함은 시조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형성을 만들어준 모세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또 모세처럼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 돼 있었죠. 그렇죠. 자기 민족이 잡혀왔는데 자기가 황후가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는 내 민족 구원하겠다. 그렇죠. 에스더도 똑같았어요. 모르드게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황후를 주면은 내 백성 구원하려고 황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중간에 빠졌죠. 네가 어렸을 때 나한테 말한 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모르드게가 말해봐야 어때요? 모르드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듣죠. 근데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에스더가 순종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아니 모르드게가 이건 평민이 어떻게 황후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배경이죠, 배경. 큰 믿음 좋을 때 나도 모세와 같이 내 백성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황후로 살면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도 변질됐는데 반대로 지금 평생 세상의 권력과 돈 갖고 살은 그들이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죠. 뭐. 원래 똑같습니다. 원래 똑같.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작은 개척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반대로 합시다. 사장이 와서 회장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죠. 성장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 계속 평집사로 나도 가버려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럼 잡으려는 것이지 절대 나가지지 않습니다. 절대 나가지지.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책망한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토탈은 에베소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는 뭐냐, 에베소 교회 처음 형성됐을 때의 모습과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이들한테 물론 에베소 교회도 이 책망을 이때 95년도 또 신실한 사람 또 있어요. 한쪽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권력 전체 에베소를 주관해 보니까 완전 잘못되나.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95년대 너 에베소 교회 너 첫사랑 버렸어. 그러니까 95년도에 첫사랑 버린 것처럼 생각해. 문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아니고 제가 35년대에 버린 사람도 있고 40년대 버린 사람도 있고 50년대 버린 사람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참 에베소 교회의 사랑 또 그걸 보존하고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책망하겠죠. 한 사람 너왜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않고 많은 성도니까 이 시대마다 떨어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 교인들 중에 60년도 온 사람, 70년도 온 사람 이렇게 됐지만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갔던 목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첫사랑이 뭐냐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처음 생성돼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 이제 에스더나 모세나 똑같죠. 모세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40년 전에는 실천했잖아요. 80세는 안 해요. 상황 변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사랑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첫사랑은 뭘 찾아야 돼요? 처음 목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목표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목표, 또 가르쳤었던 목표.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바울이 뭘 가르쳤느냐, 디모데가 뭘 가르쳤느냐, 요한이 뭘 가르쳤느냐. 물론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쳤던,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생성되고 사도들이 가면서 딱 두 개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예수님 마지막 유언.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에베소에 처음 가졌던 첫사랑. 읽어봐야죠. 뭘 이야기했느냐. 이 첫사랑이 뭐냐. 첫사랑.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가봅시다. 12절에서 35, 12절에서 17절까지 있고 34절, 35절 두 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갑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느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초대교회 가르침이었어요. 또 초대교회에 생겼던 모든 교회들이 뭐였느냐? 예수님이고 이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썼어요. 목표. 그 사랑이라고 했죠? 첫사랑, 순수한 첫사랑. 이게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에서 더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교인 1호가 100점이죠. 100점. 또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가장 누가 먼저 들어왔냐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선교사 들어왔을 때 복음 전왔을 때는 부자들의 복음 못 전했잖아요. 아예 말도 않고 이런 거. 그냥 가난한 사람, 머슴들, 종들, 천대받은 사람들 전했어. 근데 그들이 먼저 제일 먼저 교회 멤버가 되고 그랬던 거. 그럼 그들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몸에 섬기는 게 원래 배에 있어. 섬기는 게.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제 섬기면서 영성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영성이 나빠지면 이제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그 처음 구성원 되는 거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옛날 바벨론에 흩어졌던 그들이 그 남의 나라에서 먹고 살고 쉬웠겠어요. 항상 어렵게 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는 것다. 그 표준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유다가 완전 망해버렸죠. 북쪽은 먼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옮겼는데 바벨론 시대 오래 살면서 이미 이제 아수르 시대, 사내리 시대에 북쪽을 가져가지고 옛날에는 적을 끄집어오면 나라 전체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폭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한쪽에 나눠버리죠. 또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진짜 멀리 가. 근데 멀리 가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참 이제 노예들이잖아요. 노예 포로들. 그들이 이제 바벨론 시대에 시간 모이기 시작. 그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몸만 있어서 사랑밖에 없어요. 서로 염려하고 조금만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참 이런 사랑. 그게 이제 이어진 디아스포라예요. 참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서 외롭게 살면서 나보다는 저를 위하고 더 나누고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랑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원래 돼 있는 거예요. 서로도. 거기다 또 지도자가 와서 예수 이 사람, 예수는 뭐냐? 선생이 제자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그냥 나누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 근데 자 그렇게 몸에 배어서 있던 사람하고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지역에 이제 힘 있는 사람 들어온다 했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맨날 대접받고 권력 잡고 남의 종들 데리고 있더니 이들이 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집사 장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이들도 이 직분을 가졌어요. 교사, 기도, 장로 됐잖아. 근데 쟤들 보니까 맨날 대접받고 살아. 내가 이만큼 컸잖아요. 내가 왜 대접받고 말고 내가 왜 섬겨? 나도 대접받지. 그게 대형교회 문제. 여전히
그 어려운 사람들 밑에 있는 그냥 평집사들은 그런 사랑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올라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대표성으로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 전체 책망. 왕이 잘못하면 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토탈 그 당시 지도자 반열들이 이 문제가 걸려서 이 문제가. 이런 걸 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첫사랑은 겸손이고 버린 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근데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말 교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냐면 병들어 가니까 고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버리고 싶은 지금 버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썩은 줄 알겠어요. 외형으로 보면 아까 전에 칭찬이 정말 멋있어. 전체 결과로는. 그러나 개인의 내면 속에서 바울이 62년대 염려했던 것들이 더 심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 그게 없죠. 근데 이 설교는 큰 대형교회에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대형교회 산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아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됐지만은, 그 권력자인 사람은 이 설교는 안 들어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에베소가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뒤에 이제 환란 때 버려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 위치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사랑이 뭐냐, 에베소. 또 우리가 정말 이게 첫사랑을 가져도 나도 이렇게 올라가면 변할 수 있고, 그럼 결국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도 은혜로 지나보자는 에베소의 첫사랑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나라 보시옵소서. 정말 잘 삽니다. 오늘 이 첫사랑 이야기를 제가 버리고개 때 들었더라면 우리 성도들 다 순종하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는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 정말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